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찬송가 382장 찬양 드리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것을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예쁨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돌아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악한 악기를 쫓아냄과 병고침을 받는 어떤 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삭이 났다고 웃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계시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들을지어다. 제 아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맡겨 온전히 결심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 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큰 무리로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 복음을 이제 듣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두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가 굉장히 쉽습니다. 농경 사회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편하고 또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열매를 맺는 그 과정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2023년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어떤 비유를 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마 그 비유를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휴대폰을 구입을 했는데 충전을 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구입했는데 유심이 없어가지고 통화도 못하고 그냥 알람만 사용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카톡도 깔고 유튜브도 보고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달에 요금이 너무 비싸게 나왔다. 요금제를 낮게 쓰고 또 와이파이도 몰라서 그렇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살 때 그 직원의 설명을 잘 들어서 카톡도 하고 휴대폰으로 물건도 구입하고 삼성페이까지 사용했지만 가족 결합 요금으로 싸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들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게 탁월하게 전달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 참뜻을 잘 몰라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뜻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뭘 하나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그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계획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주고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이해나 정보와 해석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그것을 이해하고 또 그것에 따라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제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읽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면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풀어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받으셨죠, 그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또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수는 있지만 그 들은 말씀을 믿어지고 이해하고 그것을 용납하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히는 데까지는 또 엄청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사실이 정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듣는 말씀이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좀 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제 아들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11절에서는 씨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네 종류의 밭은 아니지만 네 종류의 그런 곳에 뿌려지게 됩니다.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 밭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이 뭐냐면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근데 그 차이점이 뭐죠? 그 차이점은 바로 좋은 땅만 결실을 맺고 나머지는 결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실을 한 것과 결실을 하지 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는
말씀을 들었지만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나서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가 버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위는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뿌리가 잠깐 내렸지만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신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요, 말씀을 들으나 정말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생의 자랑, 재물, 향락이라는 이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결신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의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더 신학적으로 설명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적용으로 좀 더 말씀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10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이 말씀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길가입니다. 바위, 가시떨기와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구원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복음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무리들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의 반응이 뭐죠? 길가, 바위, 가시떨기 같은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 복음서의 전체 내용 아닙니까? 그때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 무리들 속에서 있다가 조금은 주님 곁에 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다 떠나갑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적은 보았지만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열매를 직접 먹고 보고 했지만 그들은 직접 체험되었지만 어떻게 되죠?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 그 열매를 맺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아니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믿어지는데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이 봐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깨달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믿어지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진짜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다 듣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뭐죠?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좋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착하고 이 좋은 마음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는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것은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해서 조작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 좋은 땅이요 그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착하고 좋은 마음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지켜 결국에는 인내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정말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아멘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나는 왜 이러지라는 자책을 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태에 있다는 것, 그것이 좋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씀 자체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 말씀을 들었지만 마귀에게 그 마음을 뺏겨버리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다가 조금 어려우니까 배도해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다가 지내는 중에 너무 좋았지만 이생의 자랑과 염려가 있고 돈 문제, 관계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결실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오셔서 어떻게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것이 은혜임을, 참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에게 은혜를 주셨네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기대 제목이 뭐라고요? 내가 이 말씀이 들려지고 있고 살고 싶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다시 한번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 뭐죠? 그것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인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 그 특별함을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버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이 들고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를 누리고 나누고 확증해 가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또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은 말씀을 마귀에게 뺏기거나 또 조금 들었다가 어려움이 조금 생기면 돌아서 버리고 우리에게 있는 염려, 걱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돌아설 것이 아니라 인내로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2월달 간절함에 어제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죠? 그죠? 주보에 이렇게 딱 저는 이제 주일 설교 말씀을 이렇게 메모해서 쫙 들고 있습니다. 무엇이 간절함을 불러오는가? 무엇에 대한 간절함인가? 첫 번째, 기도의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정말 감사하면 좋겠고, 동시에 이런 내가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는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것도 아니고 지식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영혼의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듣고 싶고 그 들은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싶은 이 구원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셔서, 착하고 좋은 마음 주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천국 백성,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오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걸맞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심으로 그 성령의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언제라도 오시는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